주관에 따라서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물질이 귀하면 물질을 위해서 살고, 또 명예를 위하면 명예를 위해 살고, 권력이 좋으면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바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또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제가 보면 어떤 분은 가족을 위해 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더 이상 가정을 바로 선택하고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관 따라서 그걸 살아가고, 또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제가 어렸을 때 가끔씩 생각을 하면서, 왜 우리 아버지는 재벌이 아닌가?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면 일을 공부하지 않아도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또 때로는 여기 보면, 나는 왜 우리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을까?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정말 여유가 있고, 좀 더 괜찮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때로는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요렇게 생겼지? 좀 더 나은 모습을 하면 더 좋을 걸,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자녀가 잘 된다든지,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든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부러워하죠. 그래서 딱 태어났는데 엄마가 송혜교고 아빠가 송중기야. 그러면 참 부럽다. 어떤 그 학생들 같은 경우 부럽다 그래요. 왜냐하면 송혜교 편인데 엄마가 송혜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덕후 얘기를 하는데, 덕후가 뭐냐면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을 쫓아다니고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 팬이 되는 것을 덕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악수를 했다거나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불러줬다거나 그러면 성덕이라고 하더라고요. 성덕 여왕이 아니라 성공한 덕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우리가 부러워야 하고 우리가 정말 원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 정말 예수님은 무엇을 부러워해야 되는지,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내 신앙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서 있더니 아마 사람들이 많아서 문 밖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하게 이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어머님과 지금 문 밖에 찾아왔습니다 라고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는 줄 이미 아십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그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이 지금 11장 그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다시 자기 집에 들어왔더니 비고 소재되었거늘 저보다 악한 1급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도 하셔요. 그럼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말씀 하자마자 어떤 여인이 소리 지릅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예수님이 그 나를 뵌 태와 나를 먹인 젖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에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비춰보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죠. 이 질문을 보면 이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들의 동생들이 밖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예수님의 가족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 예수님의 가족들은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지금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무엇을 부럽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 가족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혈연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혈연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이 부러워해야 되고 정말로 사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찾아놓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정말로 사모해야 하고 정말로 바라고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부러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육신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 명예가 있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부러워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삭 뒤에 5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언제냐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사라 뒤에 그드라라고 하는 첩을 얻어요. 그래서 그드라라고 하는 그 첩을 통해서 5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총 합쳐서. 이삭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말씀을 보면 이 5명의 이 아들에게 이 아들들을 살아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동방으로 다 보내. 재산을 나눠줘서 재산을 떼가지고 그 아들들에게 줘서 동방으로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은 그 5명의 사람들에게 재물을 다 나눠서 보내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삭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이삭에게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또 자기 아들들에게 뭐 재물을 또 나눠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전부 80%, 90% 주는 게 아니에요. 장자라고 해서 90%를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2배, 딱 그 모든 것에 2몫을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그 자녀들에 맞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불러다가 요셉의 자녀들을, 이제 자기 손주들이죠. 손주들을 불러다가 어금 맞춰서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 보면 그 축복하는 그 장면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자녀들이 곧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2몫을 주었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왜 2몫을 줬다라고 했냐면 그 말은요, 내가 바로 장자로서 내가 받은 그 축복의 2몫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 5명에게는요 재물을 좀 나눠줘요. 그런데 말씀에 이스마엘에게는, 여러분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내냐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죽 한 부대에 가죽에다가 물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빵하고 그렇게 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자님이면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광야로 보냈는데, 사실은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수도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막 종들을 많이 딸려 보내가지고 그렇게 보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그냥 그 엄마하고 그 아들하고 그냥 내보내버려요, 광야로. 아브라함이 행하는 그 모습은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도 내 자손이니, 네 자식이니, 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재물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재물 하나 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가죽 한 부대, 물 가죽 한 부대하고, 빵 조금하고, 줘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없었어요. 아무런 말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요, 야곱을 축복하죠. 야곱을 축복한 다음에 에서가 왔어요. 아버지, 저 축복해 주세요. 했더니 에서한테, 야, 네 앞에 온 사람이 누구냐? 내가 그에게 다 축복했다는 거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내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 나도 야곱에게 축복한 대로 나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미 내가 그에게 다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의 재산, 이삭의 재산은요, 누구에게 주냐면요, 에서에게 줘요. 그래서 에서는요, 야곱은요, 나중에 보면 별로 이 집에서 기르는 사람, 그런 종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에서는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만요, 400명이나 돼요. 그러면 뭐예요? 에서의 모든 재산은 누구의 재산이냐면 이삭의 재산이에요. 사실은요, 실제로 다 준 거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걸 준 것은요, 다 누구한테 줬냐면 이삭이 에서에게 다 줬어요. 야곱은요, 하나님께 축복만 받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전부 다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하고 정말로 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사모해야 돼요. 육신의 것을요, 여러분, 육신의 이런 것들을요,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요, 영적인 것을 받으면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삭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니까요, 그가 아마 재산을 그 형들이랑, 자기 동생들이랑 나눴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은요, 원래 거부예요. 집에서 기르는 사람만 380명이에요. 그것도 몇십 년 전에. 그의 재산이요, 점점 줄어들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블레셋 땅으로 가면 블레셋 왕이요, 정말 서로 연혼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한 정도로 그런 세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겜 땅에서 있을 때도, 다른 어디 곳에 있을 때도 그가 그 지역에서 제일 큰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재산을 물려줬는데 이상하게 이삭은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생들하고 같이 다 나눠줬으니까. 그리고 이삭에게 뭘 줬냐면 축복한 거예요. 그 이삭이 받은 그 축복대로 어떻게 했나? 그 이삭이 똑같이 그의 자녀를 축복한 거예요. 야곱을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그 영적인 축복이 나머지 다른 것들이 다 쫓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하고 정말 관심 있게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가족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관심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야 하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부러워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소리 들으면 그걸 더 부러워야 하고 그걸 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요, 전부예요. 그렇게 가면, 그걸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나머지는요, 다 채워주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요, 영적인 그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관계에 관한 얘기만 하신 거예요. 육신적인 거, 그런 거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이 나오니까 큰 창고를 지고 그리고 그 창고에다가 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쓰고 마실 물건이 가득하니까 편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다 이와 같느니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요, 항상 우리 예수님이 어디를 바라보라고 하냐면 항상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하고, 왜 때로 헌금도 드리고,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은요, 잠깐 있으면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치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어그러지면 아무것도 사실은 얻지 못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와에게 이 뱀이 이야기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먹으면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뱀이 그 말을 딱 듣고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나무를 먹으면 그 실과를 먹으면 안 죽어. 또 안 죽고 또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한마디 더 했죠. 그러니까 이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뱀이 이야기한 대로 됐어요. 안 죽어요.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어요. 거기서 또 선악을 알게 됐어요. 뱀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했던 것은 무엇을 말하나? 그것은요, 영혼의 죽음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정말 어긋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으니까 육신의 죽음이 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니까 결국은 아담과 하와도 나이가 많아서 기운이 지나여 죽게 되어집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나?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혼이 잘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고 복되게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랐어요. 형통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하나? 영적인 축복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요, 나머지는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권, 물권 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말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르시되 나와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 나온 그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왔던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찾아 나온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사람들에게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처음 오면, 처음 와서 제가 고3 때 처음 갔더니 다들 형제님 그래요. 형제님. 처음 봤는데, 처음 본 사람인데 나보고 형제님, 할렐루야, 형제님 그래요. 그래서 처음 봤는데 나한테 형제라고 그래? 이게요, 사실은요, 교회 처음 오면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처음 온 사람이 아마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요, 이게요, 막,
이게 좀 어색해. 왜 교회만 오면 형제라고 하고 자매라고 하나? 성경은요, 우리가 다 한 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영이에요. 아담을 하나님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아담을 만드시죠. 하와를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하와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다. 하와는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갈비뼈를 빼서, 그래서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남자들이 나는 한쪽 갈비뼈가 부족한가? 왜? 하나님이 띄었으니까. 아담만 없어요. 아담만.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와는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와는 누구로부터 나왔냐면 아담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전 인류가 다 사실은요, 아담이라고 하는 한 영입니다. 제가 교회에 딱 다니는데,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대요. 아담이라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 예수님 한 명 죽었잖아요. 대신 죽으면 한 명만 살아야지. 근데 전 인류가 다 산대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왜냐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 한 명이면 한 명만 살아야지. 왜 전 인류가 다 살아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아담이라고 하는 한 영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사실은요, 주님 안에는 우리가요, 다 형제요, 자매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형제요, 자매죠. 그런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의 형제들, 나의 어머니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홍정길 목사님 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가서 이 전도폭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홍정길 목사님이 이 형제자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권사님들도 막 있고 그러는데, 이제 자신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자, 한번 불러봅시다. 오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오빠! 그래요. 오빠. 그리고 또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는 형이라고 하세요. 형님이라고 하세요. 정말, 그래서 형님한테 막 다 웃으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주님 안에서 다 형제고 자매가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되나?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틀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요, 다른 남이 아니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시작. 우린 남 아니에요. 네. 우리는요,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그만. 우리가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다 한 형제고 한 자매예요. 제가 볼 때요, 교회 식구들이요, 제가 보니까 진짜 내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것 같아. 왜? 매주 보니까. 우리 형제들은요, 저희 형은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예요. 한두 번, 정말. 그것도, 왜냐면, 명절에 딱 잤는데 형이 3교대로 일하니까, 이게 잘 맞아야 어쩌다 한 번 보는 거예요, 얼굴을. 이게 안 맞으면요, 명절에 내려가도요, 형 얼굴 못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매 주일마다 봐요. 매 주일만 봅니까? 또, 구역 예배로도 보기도 하고, 또 수요일 날도 보고, 금요 기도회도 보고, 새벽 예배도 보고,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요, 가족보다 이 진짜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가까운 사이가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를요, 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생.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 아니, 자매님 하니까 딸,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요, 한 형제가 되고요, 새로운 가족 관계가 되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그러면요, 부러울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무디 목사님이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가지고 가서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프랭카드를 붙였대요. 폭포 주인의 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한다. 폭포 주인의 아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폭포에 주인이 있었어? 도대체 이 폭포의 주인 누구였지?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딱 서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폭포 주인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폭포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와서 설교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의 딸들이 나예요. 자, 옆 사람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주인의 딸입니다. 시작. 네, 그래요.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면 사실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드레핑 백화칼 보라. 길쌈도 않고 수고도 않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이 뭐예요? 돈, 모든 물질, 이런 것보다도 그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수고도 하지 않고 또 모아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라니, 입히시라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왜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진짜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요, 구하세요. 주님도 말했어요. 너희가 필요한 거 있느냐? 구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이 당당히 구하세요. 당당히. 우리 딸이 어제 하복을 샀더라고요. 그 교복. 얼마 줬어? 23만 원. 근데 옷 언제 사줄 거예요? 옷 언제 사줄 거예요? 언제 가실 거예요? 당당해요. 왜? 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는 것만큼 당당합니다. 믿는 것만큼 자신감 있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정말 그걸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당당하게 살 거예요. 근데요, 주워온 자식이야, 내가. 그리고 멀리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입양한, 그냥 정말 주워온 자식. 그걸 알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개를 숙이고 내 아버님 내 아버님 이러고 살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요. 왜? 진짜 아들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를 입양했어요. 입양을 했는데 입양한 그 자녀가 우리 아버지를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마치 그 홍길동 되는 거예요.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아저씨.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저씨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형제들과 내 어머니를 보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가족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그 사람들에게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으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 새로운 가족 관계 속에 계속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제자들 향해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제자는요, 그 스승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를 들어, 공자가 있고 공자의 제자가 맹자죠? 자, 근데 공자와 맹자가 다른 사상을 추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같은 생각, 같은 사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맹자는 공자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승이 말한 것을 벗어나지 않고 스승이 말한 틀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맹자입니다. 만약에 맹자가 우리 스승이 한 거 이거 틀려. 그래서 이거 틀렸다. 공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뜻을 따르지 않고 다른 걸로 나갔다라고 하면 맹자는 더 이상 공자의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마다 다 누구의 뜻대로 행하셨다고 그러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이 십자가를 돌아가시기 전에 막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요, 그거 받기 싫었어요. 얼마나 힘드시니까 그거 십자가 달리시는 거 그거 싫었어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냐하면요, 주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우리 딸들이, 우리 가족이 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집에서 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살고 집에서 우리 아내랑 같이 자, 술 한번 따라봐. 술 그리고 맥주 마시고 집에서 소주 마시고 그리고 내 맘대로 막 막 말씀 강단에서는 말씀을 막 거룩하게 하는데 집에서는요 막 이상하게 막 정말 쓰레기처럼 살아봐요. 그러면 우리 딸들이요 예배 딱 드리면서 당신이나 잘 믿어 이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주일날은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주일 아닌 날은요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깜짝 놀라. 당신도 교회 다녀? 왜? 주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족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하나? 가족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좋아요?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귀신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 같은 믿음.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저 하늘에 딱 올라갔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너 누구냐? 하나님다. 하나님 아들이야, 아들.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도요, 만약에 강단에서 삶과 밖의 삶이 다르게 살면요, 아마 저 하늘에서 그렇게 혼날 거예요, 똑같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제자는 스승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즉,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면서 보라 내 형제요, 보라 내 자매요,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